안녕하십니까. 벌써 3월 넷째 주 예배를 인터넷으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또한 정부와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끝에 지난주에 신규 확진자의 수가 두 자릿수로 접어들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교회와 병원, 다중이용 시설들을 통해서 지역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주의해 주시고 또 함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음 주 29일까지 인터넷 예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가 개학하는 4월 첫째 주일부터 함께 모이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럽과 미국, 아프리카 대륙에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곳에 있는 교민들 또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넷째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3월 넷째 주 주일에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머리 숙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들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의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퍼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를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기만을 위하는 행동보다는 서로 함께 돌아보며 가족과 이웃을 위해 자신이 지켜야 할 방역과 위생수칙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안전하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일수록 서로 배려하며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정부의 지원과 각 복지단체들의 정성과 사랑이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하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앞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전통과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 인생을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기 위해 이방인들에게도 선한 행실을 보이라 하십니다. 마치 로마 제국을 인정하는 듯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주를 위하여 왕과 총독에게도 순종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친근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까지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아끼고 순종하고 악에서는 떠나 선을 행하고 서로 화평을 구하라는 구체적인 생활 수칙까지도 일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러서 이 모든 것은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려는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그 모든 유혹에서 자유케 하신 이유는 더 이상 세상의 죄에 얽매이지 말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죄에서 떠난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는 첫 번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고난이 마음을 보호하는 갑옷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과연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증거로 하반절에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죄를 그쳤다라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육체의 고난이 어떻게 죄를 그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지만 이것은 오래된 수도사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수행 과정 중에 정욕과 딴 생각이 들 때면 그들은 몸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금식을 하거나 무건수행, 극심한 노동, 심지어는 채찍질까지 마음의 불의한 생각과 정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처절하게 그들의 육체와 함께 싸워야 했죠. 지금 우리도 딴 생각이 들면 머리를 쥐어박거나 또는 볼을 꼬집어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것을 우리가 권장할 만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의 고난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고통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장시간의 근무와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쉬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활 반경이 상당히 제한됐었죠. 따라서 유혹과 시험이 적었습니다. 그에 반해 지금은 육체적 노동의 강도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정신적, 정서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삶의 반경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와 에너지도 넘쳐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많은 유혹과 시험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안과 갈등의 요인도 높아졌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과 시련은 무조건 나쁘고 형벌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 6, 7년 동안 외국에서 혼자 지내야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모든 일을 혼자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이 바쁘고 또한 힘들었습니다. 미국에 있었을 때는 일주일에 50시간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심리학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고 또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혼자서 외롭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일이 많고 몸이 피곤하다 보니 딴 생각이 없고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의 현 상황을 비관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의 습관을 지키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아침을 일찍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조금 바쁘게 짜놓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스케줄을 되도록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절제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고 가급적 활동에도 자발적인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을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데 더 유익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주님과 같이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죄를 막는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 없이 평안한 가운데 마음이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 스스로 절제하고 지키는 것이 더 복되다고 오늘 말씀하기 때문이죠. 또한 베드로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을 세상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정욕과 방탕은 세상도 원하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이것을 비방한다고 할까요? 그건 아마도 기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과 나를 위한 인생은 다르기 때문이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실 수 있죠. 더 큰 의를 위하여 또한 선함을 위해서 우리는 양보하고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땀 흘린 결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으니 이제 평안히 즐기자. 뿌린 대로 거두는 이치를 따라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만큼 함께 베풀고 나누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우리가 누구를 위한 인생인지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질문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인정할 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위한 인생,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은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과는 정면으로 반대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때로는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이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비난하는 그들이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에 이 모든 일을 사실대로 고할 것이기 때문이죠.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과연 우리가 자신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들과는 다르게 이상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들이 하나씩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방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비방했던 그들이 주님 앞에서 저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난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증거가 고백되어질 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 기쁨에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더 이상 보이는 기준과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삶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상과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얼마 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크루즈선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사진을 볼 때 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객실과 식당, 극장과 카지노의 수영장까지 그 배에 오른 이상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바이러스가 퍼졌죠.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즐기기 위해서 배에 올랐지만 일단 바이러스가 감염된 이후로는 그들은 가장 먼저 그 배에서 내리는 일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모든 물자와 식량까지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배에서 내려야만 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자연환경을 살펴보아도 무리한 개발로 인해 생태계는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아주 자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메르스 같은 전염병도 생태계 파괴로 인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도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극단적인 대립 때문에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자연재해보다 더 심각한 전쟁과 무력 충돌과 같은 그런 사회적 재앙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가까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라는 배에서 당장 내리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할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3번 부인한 그로 인해 믿음이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지금 우리 앞에는 파괴된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인간 사회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우고 또한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만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책임과 결과까지도 덮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 인간이 악을 행하여 나타난 결과까지 함께 사랑으로 이겨나가고 또한 이 병든 세상을 바르게 고쳐나가려고 노력할 때 바로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와 같이 이 병든 자연을 잘 관리하여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입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죠. 편견과 차별을 통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11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 같이 행하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행하고 실천한다면 이 땅에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갈등과 대립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며 준비할 때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 우리의 목적과 중심을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만족에도 쉽게 넘어가거나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이상하다고 때로 비난하지만 그러나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게 되죠. 저들은 달랐습니다. 교회는 이상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선한 청지기로 잘 지키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으로 대하는 것 같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영생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남은 때를 주님에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욕심과 만족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이 자연도 잘 지키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과 또한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